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예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저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천사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리교회 이강삼 목사님이라는 우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삭교 감리교회를 담임하셨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시고 특별히 그 지역에서 삭교 감리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는데 하루는 그 옆 동네 한 전도사님이 지하의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인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돈도 없고 심지어는 쌀까지 떨어진 거예요. 문제는 자기는 안 먹어도 되지만 자기의 자녀들이 배가 고파서 아빠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밥을 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전사님이 너무도 마음이 속상하고 괴로워서 뛰쳐나왔대요. 그리고 자존심 내려놓고 그 옆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이강삼 목사님 사택을 찾아간 거예요. 그 사택을 가서 이강삼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하소연하면서 지금 우리 애들이 쌀이 떨어져 밥을 못 먹고 있으니 목사님 쌀을 좀 얼마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마침 목사님의 사모님이 밥상을 차리고 방에 들어오시더래요. 그런데 이 전사님이 보니까 밥상에 음식은 많은데 반찬은 많은데 목사님 드실 밥 한 그릇과 수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에게 함께 먹자라는 말 없이 혼자서 밥을 다 드신 거예요. 전사님은 생각에 밥상에 밥그릇 하나 수저 하나만 더 놓으면 되는데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목사님이 밥을 다 먹고 나서 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쌀이 필요하냐고.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신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뒤에 있는 뒷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간 전사님은 이 교회는 얼마나 크면 쌀 창고가 뒷산에 있나 보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대요. 근데 쌀 창고는 없고 어떤 바위가 있더래요. 산 위에. 이 목사님이 바위에 앉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더래요. 순간 목사님은 이 전사님은 목사님이 뭐 하나 하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잠시 멈춘 후에 이 전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왜 가만히 있어? 네가 기도로 벌어서 먹고 사는 거야. 네 기도로 먹고 사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순간 전사님이 자기에게 쌀을 전혀 주지 않는 목사님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의 비참한 처지 때문에 하소연하면서 결국 이 목사님이 네가 기도로 벌어서 먹고 사는 거야 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서러운 마음, 아픈 마음, 힘든 마음,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밤새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이 된 거예요. 감사한 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제 마음의 염려가 없어지더래요.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도 반드시 책임지고 돌보신다. 믿음이 임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쌀은 받지 못하고 집으로 내려왔는데 집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더래요.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그 동네 지사장 부인이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전사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밤새 기도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기도하니까 그 부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이걸 보고 지사장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전사님에게 쌀 몇 가마니를 줬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각자 나만의 어려움과 고난과 심지어 어떤 분이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면, 포기만 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위기를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설교할 건데요. 사도행전 12장의 처음과 끝이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말씀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 당시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중요한 지도자 3명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 정말 수제자 같은 3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중요한 3명의 그 교회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헤롯이 뭐예요? 야고보를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무교절 기간이에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처형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헤롯은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기로 하고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들 죽이려고 철저히 이렇게 지키냐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데 무려 4명의 군사가 4패로 나누어서 모두 16명이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누가 베드로를 꺼내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에도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쇠사슬에 묶어서 군사 2명 사이에 자게 한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제로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초대교회가 야고보 사도 죽었죠. 이제 베드로 사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죽임 당하죠.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담임 목사랑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는 여러분, 그건 뭐 부목사님이라 할까요?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한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해 시작.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님들 너무 단순합니다. 초대교회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이상 살아가는 동안 고난 문제 물론 끊이지 않고 특별히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위기를 만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그리고 유일한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너무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기도로 나아갔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자기는 이제 사형에
사형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게 되면요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사형 전날에 자기가 사형당한 걸 알면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너무도 편하게 자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옆구리를 치는데요. 이 옆구리를 친단 말이 세게 때렸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일어나니까 세게 친 거예요. 이 정도로 베드로가 평안하게 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앞둔 베드로는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연구해보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평안하게 잘 수 있었다. 이런 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위기를 만날 때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도 평안함을 주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보다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신 이문희 성도님, 제가 어제 세례 문답을 했거든요. 이문희 성도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이제 세례 받으시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무엇이 가장 좋으시냐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됐는데, 이문희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특별히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나오십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준 것이 느껴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가 있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위기 때 기도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나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평안하게 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포도나무 교회가 5년 전에 선화목지에서 분립 개척해서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교회 건물을 아직 얻지 못한 가운데 선화목자에게 어떤 한 사무실을 여러분 교회로 삼고, 거기서 목회자들이 교회 사무실에 있고 거기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매달 첫날이면 한몸 기도하러 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러 교회 사무실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날 제가 교회의 어떤 문제로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사무실에 오신 성도님들이 제가 있는 줄을 모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씩 기도가 끝나면서 가시는데, 마지막에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제가 있는 거를 모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왕정호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포도나무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 숨어서 들었어요. 저분 민망할까 봐.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좀 있다가 하나님께서 제 안에 힘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성령 집회 설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성도님들, 위기 때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위기를 당한 그 사람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를 하니까 베드로에게 평안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베드로는 16명이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어요. 잠잘 때도 옆에 2명의 군사가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려면 여러분 그 감옥 문이 열려야 되고 가능성 제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게 하시고 파수꾼들, 베드로를 지켰던 파수꾼들을 깊이 잠들게 만드세요. 그리고 결국에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위기 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위기 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위기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달려갈 분이 있어요. 기댈 분이 있어요. 의지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기도를 통해서 평안도 주시고 위기로부터 건져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헤롯을 심판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니까 헤롯이 자기 군사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매수당해서 베드로를 풀어준 것으로 의심하면서 군사들을 모두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은 로마 황제의 생일 축제를 위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로부터 그 양식을 공급받는 그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헤롯에게 여러분들 그 화해를 청해요.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헤롯과 무슨 어떤 일로 관계가 안 좋아졌나 봐요. 그런데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양식을 이스라엘부터 공급받으니까 헤롯 왕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들 헤롯에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런 가운데 헤롯이 어느 날을 정해서 여러분 대형 경기장 같은 데서 빛나는 옷을 입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그 헤롯의 연설을 듣고 아첨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이 너무 좋아하면서 영광을 자기가 취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헤롯을 그 자리에서 쳐서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갑작스런 복통이 생기면서 5일 동안 복통으로 고통받다가 결국엔 벌레가 그의 창자를 뜯어먹음으로 헤롯은 죽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위기 때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위기 중에 악한 영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고 마귀가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마귀가 교회에 역사하고 마귀가 직장에 역사하고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끝나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니 부흥이 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맞춰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위기로 시작됐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부흥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위기를 부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바로 위기를 부흥으로 바꾸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필요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각자 나만의 문제, 고난,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령 내가 없더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위기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하게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내 맘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 맘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오늘 말씀의 기도가 바로 위기를 부흥으로 바꾸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따라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는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가 기도했어요. 한마디로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합심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읽어볼까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꽉 붙잡으세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사람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바로 합심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위기를 만날 때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 의지에서 말씀드릴게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나는 항상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를 만날 때 꼭 주님께 이렇게 물으세요. 주님, 제가 누구에게 이 기도 제목을 나눌까요? 꼭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기도할 사람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주님이 일반적으로 목회자들과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사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저는 이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목회자분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분들이 계속 부흥하면서 많아지기를 원해요. 고마워요. 아멘 해주셔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할 때 목회자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제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는 줄 몰라요. 네가 목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 목회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또 속회가 있지 않습니까? 속현들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나누세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깊은 것을 좀 나누기가 쉽지 않을 때는 반드시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생각나게 하세요. 중요한 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위기를 여러분 부흥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5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시작. 이에 베드로,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도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나 보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먼저 이 간절이란 말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아주 강도 높게 기도한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당장 베드로, 야고보 죽었어요. 이제 베드로까지 죽으면 이 예루살렘 교회 누가 이끌어가요? 성도들이 강도 높게 한마디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가장 성경적인 대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차피 내가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여러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제가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했잖아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가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 나라는 지금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여, 걱정하지 마. 너 부르짖어 기도해. 나는 이를 행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특별히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고 행할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 보잖아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답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여러분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기도하더라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초대교회는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언제 역사하셨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시작.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초대교회가 베드로에게 옥에 갇히면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기도를 해요?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차용되는 날이에요. 전날까지 초대교회는 기도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뒷부분 가서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풀려나서 교인들한테 갔는데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뭘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의지해서 가장 강력한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현실은 끝난 것 같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제 일생에 있어서 합심 기도를 가지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능력을 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번 있었지만, 가장 저에게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는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양효선 전도사님이라는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이 여자 전도사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새벽기도 늘 드리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부탁을 하면 늘 목사님들이 부탁하면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맡은 아이들 영혼들 사랑하는 너무너무 귀한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어느 날 독감이 걸린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그만 독감 바이러스가 심장에 침투해서 심장이 갑자기 뛰지 않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오게 되고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감기 때문에 병원 갔다가 오히려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아서 에크모를 달게 되면서, 그때 저 아산병원입니다. 현대 아산병원. 거기서 여러분들 에크모를 다는데 의사분들이 하는 말이, 이러다가 여러분 이제 생명이 이렇게 잃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을 갔는데 진짜로 양윤선 선생님이 저는 마른 뼈 같더라. 인간적으로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선한 목적의 목회자들, 성도들, 양윤선 선생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매일 저녁마다 마가다락방 기도실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렵다, 안 된다는데 그거에 아랑곳 없이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양윤선 전사님 아직 사명이 더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분은 더 하나님 앞에 살아서 정말 사명 감당을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이 전사님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았거든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 전사님을 살려주세요. 심장이 뛰게 하세요. 그리고 회복되게 하셔서 여러분 지금은 저 양평감리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때 양윤 선사님이 살아난 걸 보고 그때 선화목지에서 별명을 붙였어요. 양사로. 나사로가 아니라 양사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성경은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좋은데 한 가지를 의도적으로 더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풀려나서 이제 교인들에게 갑니다. 근데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들깁니다. 내가 왔다고, 하나님이 나 살려줬다고. 그러니까 아마 성도들은 기도하느라 베드로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그때 마침 로데라고 하는 어린 요정이 이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도 좋은 나머지 문 열어주는 걸 깜빡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베드로 사도님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말하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 사도님이 돌아왔어요, 살아서. 로데아이가 말하니까 기도하던 성도들이 잠깐 기도 멈추고, 너 미쳤구나. 아니에요, 진짜요, 베드로 사도님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는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성도들이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해요. 베드로 사도는 살게 하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순교자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이제 순교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순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러분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떤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 중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만 계속 들을 수만 있다면, 말씀을 묵상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100%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제대로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확신을 가질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확신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금양로에 담으신대요. 여러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죠. 보석은 보석함에 넣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금같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금양로에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마음 이 한 가지를 꼭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당장 내 눈앞에 응답이 안 보이고 현실은 계속 어려지는 것 같아서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응답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금양로에 담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내가 드린 모든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금양로에 담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좀 뵐 일이 좀 있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통해서 계속 성도들과 예수님과 동행하라 하니까 성도들이 그 순간은 은혜를 받지 결국엔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마음을 주었냐, 예수님과 동행하라고만 설교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실제로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기를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서 일기를 쓰세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이번 돌아온 주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뭘까? 금요 성령 집회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처럼 합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새벽 기도는 사실 쉽지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수요 정보 기도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렵잖아요. 그러나 금요 성령 집회는 정말 뜻을 정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지지난주에 주님께서 저에게 제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약속의 말씀 한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요.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말이에요. 지금 먹여야 될 사람들이 2만 명이 있는데 제자들은 나에게 돈도 없어요. 지금 이곳은 빈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결국에는 주님이 결국에는 역사하셔서 제자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게 하심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그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강단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최근에 정말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병이 있는 어떤 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는 꽤 큰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보고 그분에게 주래요. 근데 여러분, 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성령 집회 때 이 말씀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예레미야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 제가 그분에게 물질을 주면서 그분에게 먹을 걸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분에게 필요한 큰 물질을 주님이 저를 통해서 주게 하심으로 그분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가운데 이 강단에 섰습니다. 말씀의 영광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쓴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로 위기를 부흥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한 문이 열리고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하늘문을 열어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끝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는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예요. 건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 거예요. 주여, 내가 기도로 위기를 부흥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로 위기를 부흥으로 바꾸게 하소서. 기도로 위기를 간증으로 바꾸게 하소서.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오 주여, 위기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악의 세력을 심판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금요성령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은 결코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금요성령예배더라고요. 여러분, 금요성령예배 때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하고 싶은 거, 함께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을 성령예배 나오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는 대로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금요성령 집회 가운데 기도의 부흥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부흥을 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금요성령 집회 가운데 기도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금요성령 집회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 두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에 올라간다는 마음으로 기도의 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노력, 내 몸부림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금요성령 예배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드리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나아갈 때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성도들에게 기도로 위기를 부흥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말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위기가 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같이 내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로 속히 가게 하소서. 이제 내 노력과 몸부림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하려는 거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로 자리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리 그 기도 제목이 불가능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확신을 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주여, 기도를 통해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물질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위기에 있어서도 이제는 정말 내 힘과 노력으로만 하려는 거 내려놓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물질의 위기를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물질의 위기가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포도나무의 성도님들은 먹을 것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특별히 금요성령 집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성령 집회 나오게 해서 능력이 저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오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금요성령 집회를 통한 기도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비 피해가 컸습니다. 재산을 잃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지금 밭을 일구는 분들도 있는데 큰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비로 인한,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시고, 이번에 비로 인해서 재산과 정말 정성 들여 농사 짓고 밭지었던 것들을 다 잃게 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위기를 부흥으로 바꾸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